성서로 나가는 길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진설병 상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는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고 통념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교회 다닙니까 하는 질문과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까 하는 질문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채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충분히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질문은 당신은 교회 다닙니까 하는 질문이 아니라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중생한 크리스찬입니까 하는 질문이 더 중요하고, 당신은 교회를 다닙니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당신 속에 예수님이 사십니까 하는 질문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은 성찬을 뗍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직분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 예배 드렸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성찬을 뗐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 일을 감당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게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습니까?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것, 거주하시는 것, 살아계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손님으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식사 한번 대접하고 인사하고 떠나보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VIP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VIP로 영접하면 1시간은 영접할 수 있지만 떠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영접이라는 말은 주재권자로, 주권자로, 주인으로 영접하여 이제는 내 주권이 내려오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동거하고 동락을 누리고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행하는 삶, 함께 살아가는 것을 영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모세 시대도 아니고 율법 시대도 아닌데 왜 구약의 이 성막을 살펴볼까? 성막 안에 살아가는 삶은 은혜 안에 사는 삶을 말하고 성막으로 나가는 삶은 임재하심 앞으로 나가는 삶을 말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가리웠던 비밀이지만 예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는 영원한 성막을 열어주었고 또한 성령의 시대에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거룩한 성막에 대여 우리 마음속에 회개할 수 있는 물두멍을 주었고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넘쳐서 날마다 그 피로 우리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입술을 정결케 하고 씻어낼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살아가는 삶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하게 죄사함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죄사함 받았으면 성소 안에 나갑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나가 임재하심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전당 불신적으로 끝나는 복음이라면 복음의 가치를 너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당 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면 너무 복음의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끝난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그 풍성한 충만한 삶을 많은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성화의 삶, 임재 속에 사는 삶, 동행하는 새로운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소 안에 살아가는 삶,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삶을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 영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시간이 이 장막을 열고 영혼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장막을 지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방문이 아닙니다. 거주하시는,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시니 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복음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신묘막측한 것입니까? 그냥 고개 끄덕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사시고 내 안에 거룩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생각을 품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 말하게 하시고 우리 몸을 거룩한 의의 변교를 받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신랑 예수와 신부된 교회가 하나 되어 영적인 허니문, 광야 같은 이생 속에 교회라고 하는 허니문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영적 사랑에 젖어서 친밀한 내적인 교제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신비로운 비밀입니까? 부부간에는 사랑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 사이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도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위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부활의 소망, 원수마귀를 결박하는 권세, 믿음의 권세, 신앙의 비밀이 경험되어지며 살아가길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론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입니다. 모세도 겪지 못했던 은혜였습니다. 구약의 아론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 일주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기도 분향단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연기가 가득한 이유는 아론의 존재를 감추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기 속에 아론의 존재는 사라지고 법궤 앞에 나가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아론이 나와 이제는 성소를 정결케 하고 제단과 성막을 정결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금식 성회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죄를 씻어주시는 대속죄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만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갈라지고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자녀의 권세, 예배자의 축복을 통하여 주의 영광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막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내 존재가 성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죽었다. 바리새인 바울, 로마 시민권, 다소의 유학, 그리고 랍비 중에 랍비, 정통 유대인 바울은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신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었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이었고 이 복음의 비밀을 성도들과 나누기 위하여 편지를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하는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 안에 살고 계신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가지가 원줄기에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을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접붙임 받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고하고 고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접붙임 되면 가지가 혼자 자기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원줄기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지가 단독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원줄기와 한 몸으로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 영성의 열매,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성소로 나가는 삶, 임재 속에 내주하시는 삶 가운데 다섯 번째 시간으로 진설병 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 안에 그 제사장이 지금 둥근 떡을 진설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2규빗, 높이는 1규빗으로 하라. 2m, 1m 정도 되고, 그리고 폭은 50cm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잔을 금으로 만들고 한 덩어리 반죽해서 12덩이 떡을 안식일에 아론 제사장이 뜨거운 떡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이 떡은 365일 동안에 끊이지 않고 준비하여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과 말씀의 떡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진설병 떡이 있습니다. 진설병 상이라는 이 단어는 르헴 파님이라는 단어로 불려지고 있는데, 렘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뜻이고 파님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진설병상을 렘 파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얼굴 떡,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며 그 전전 앞에서 먹는 떡, 이게 진설병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독대하며 음식을 먹는 것도 영광일 텐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띠끄리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죄인과 마주하여 얼굴을 마주하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친밀한 내밀한 인격적인 1:1의 교제입니까? 그 영적인 교제의 떡을 나누는 게 진설병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25장 23절을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한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 끝까지입니다.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규빗이라고 하면 1m 정도 됩니다. 이 강대상보다 좀 작은 사이즈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한 규빗, 한 규빗이면 50cm 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이 강대상보다 좀 작은 규모의 상을 만들고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높이는 75cm 정도 되게 하고, 그리고 금태를 두르고 채를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행진할 때, 행군을 할 때 어깨에 메고 행군 중에 있다 할지라도 진설병상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 30절에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주일날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진설병상, 말씀의 이 떡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다시 영의 양식으로 취하고 하루의 일용할 만나로 삼고 매일같이 항상 말씀의 떡이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느님 앞에 말씀의 떡이 있는 것처럼 날마다 하느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일대로 마주보고 말씀의 떡을, 생명의 양식을, 영의 만나를 마주하며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의 은혜 안에 풍성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병 떡은 안식일만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먹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일주일 동안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이 1189장의 이 말씀을 하루에 3끼 식사를 나누는 것처럼 하루에 석 장, 주일에 5장, 아침에 아침, 점심, 저녁 3끼 식사를 하는 것처럼 한 장 읽을 때 3분 5분이면 됩니다. 이 말씀의 떡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No Bible, No Breakfast. 말씀 먼저, 그리고 양식을, 그리고 영의 양식으로 취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속병상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도 깊이 있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즈니스 교제가 요즘 많습니다. 일 때문에 만나는 사이, 목적을 정하고 만나는 사이. 여러분, 우리 사회는 목적 중심의 사회입니다. 목적 있으면 만나고 목적이 없으면 안 만납니다. 이건 서클입니다. 동호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목적을 정하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가족이 목적 있으면 모이고 목적 없으면 안 모입니까? 그거는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는 목적이 없어도, 일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사랑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 순전한 모임의 떡을 말씀을 통하여 나눠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썩어질 몸을 위해서는 얼마나 애를 씁니까? 몇백만 원 다이어트도 하고 몇천만 원 그 몸을 위하여 얼마나 아끼고 그리고 집중합니까? 그런데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 두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마셔도 영이 공고합니다. 요즘 연예인들 중에 마약 때문에 뉴스에 자꾸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게 부족해서 거기 섰습니까?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합니까? 강남이 마약에 굉장히 위험지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마약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양식이 없어서입니까? 맛있게 없어서입니까? 넘쳐납니다. 로마 시대가 멸망할 때 사람들은 먹기 위하여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그랬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먹는 게 넘칩니다. 뷔페 식당에 가면 큰 접시 가지고 한 100가지, 200가지 음식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먹을 게 없네.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양식, 썩지 않을 양식을 먹지 못하는 영이 공고하고 그러니 마약이나 쾌락이나 음행이나 세상의 정령에 빠져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지냈던 이효령 교수님이 있습니다. 문화부 장관도 했었고 그 부인도 대학 교수였고,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믿어도 이효령 교수는 안 믿을 거다. 너무 이성주의자입니다. 합리주의자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어디 있어? 내세가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기독교는 공갈치는 종교야.
이성주의자입니다. 불가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을 보면 지상에서 영성으로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됐을까?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냉소적인 그런 회의론자가 왜 기독교인이 되었을까? 몸이 배고프면 식당을 가는 것처럼 영이 굶주리면 영적 식당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교회를 나간 그 배후에는 큰딸 이민아 목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민아 큰딸은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3년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법학을 하고 미국에서 검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활동을 하다가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궁극적인 영혼에 대한 문제 앞에 섭니다. 그래서 검사직을 내려놓고 신학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을 다니면서 마약에 빠져있는 범죄의 소굴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도 목회를 하다가 위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딸이 2012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는 나는 훌륭한 아버지였고 행복한 부모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딸이 고백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한참 자라는 나이에 아빠가 한테 마지막 잠들기 전에 인사하고 싶어서 매달리고 싶어서 보채고 싶어서 아빠한테 찾아가면 아빠는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쁩니다. 그리고 귀찮다 하는 듯이 밀어붙이고 밥 먹자 하는 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딸은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보다. 그 마음의 내적 상처를 가지고 자랐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가정인데 딸아이는 상처, 내상을 가지고 자라간 거예요. 그 딸이 죽고 난 이후에 딸에게 남긴 글에 이어령 이 교수가 남긴 고백이 있습니다. 딸이 굿나잇 키스 인사를 하는 것보다 좋은 피아노를 사주고 좋은 차를 태워서 비싼 사리밖에 보내면 이게 아빠의 행복이고 부모의 행복인 줄 알았다. 그런데 정작 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좋은 피아노를 사주고 좋은 자동차를 사주는 게 아니라 굿나잇 키스해주고 한번 안아주는 게 먼저였다. 미안하다. 인생의 마지막 그 지성적인 삶을 살고 대한민국 수많은 후학들을 가르쳤던 그가 비로소 마지막 존재적인 가난함을 느낍니다. 나는 영적으로 굶주린 자였구나. 세상의 모든 것으로 내 영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썩는 양식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속지 않아야 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사람이 몸이 병들면 입맛이 사라집니다. 사내짐이 먹을 게 넘쳐도 단 한 수저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의식불명상 때 식물인간이 있을 때 몇십조 재산 있지만 한 숟가락도 먹지 못했어요. 목에다 호수 넣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병들면 생명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수많은 설교 말씀이 있어도 안 들어옵니다. 내 영이 병들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소화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물두멍에서 자기 존재의 부끄러움을 씻어내고 회개하고 제단에서 죄사함 받은 성도는 영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성도는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게, 아멘, 아멘, 꿀보다 달게, 은금보다 소중하게 말씀의 떡을 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듣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읽고 또 대하고 싶고 또 대하고 싶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처리하지 못한 성도,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영이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부패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말씀의 떡을 나누고 싶어도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내 영을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쥐섭병상 앞에서. 쥐섭병상의 떡은 진열,
비치용이 아닙니다. 쇼윈도용이 아닙니다. 이건 먹어서 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피와 살이 될 때까지. 성경은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종이 위에 세워진 문자입니다. 지식이고 정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연구하는 것, 이건 로고스입니다. 레마는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먹어 섭취해서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속에 했던 예수, 유튜브 속에 등장하는 예수, 성경 아모스서에 등장하는 예수, 창세기에 등장하는 예수, 다 로고스입니다. 이건 지식이고 정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내 안에 모셔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예수, 내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은 예수, 그건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몇십 권씩 있다 할지라도 무슨 능력이 됩니까? 인터넷을 열면 거기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 무슨 힘이 됩니까? 레마, 내가 먹은 양식만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권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그냥 담임 목사가 전하는 설교는 로고스입니다. 근데 우리 각자가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내가 내 영의 양식으로 먹고 소화하고 내 영으로 취하게 되면 그때부터 레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 강단에 종이 몇 장에 있는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숨쉬기 시작합니다. 역사합니다. 죄 앞에 있을 때, 유혹 앞에 있을 때, 선택해야 될 때, 앞길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 자식들 앞에 있을 때, 부모 형제 앞에 있을 때, 일터 있을 때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설병상 레마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설병상은 순전한 떡을 준비해서만 했었습니다. 다른 떡을 배설하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섞지 말라는 거. 혼합시키지 말라는 거.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지식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철학을 거기다 덧입히거나 신학을 덧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순전한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 우리 시대는 물탄 복음이 많습니다. 실용주의 기독교, 성공주의 기독교, 목적만능주의 기독교, 자본주의 기독교, 인본주의 기독교. 그래서 강단에서 성경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철학. 니체가 어떤 말을 냈고, 문학, 괴테가 어떤 말을 냈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인간의 철학과 지식은 동등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섞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물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통역과도 같습니다. 통역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넬슨 만델라 장례식장에 전 세계 뉴스가 등장하는데 대변인이 공식 사항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 옆에 수화 통역사가 수화로 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됐는데 무슨 얘기냐? 수화 통역사가 수화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수화를 했냐? 근데 자기 멋대로 수화를 한 거예요. 근데 뉴스에 나와보니까 수화 통역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증도 안 하고 엉뚱한 사람을 거기다 세워놨는데 이 사람 정신적인 좀 질환이 있는 건 아닙니까? 수화가 아닌데 엉뚱한 수동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망신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 쉽고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뺏겨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마음이 들어와 양식이 돼야 통역이 가능합니다. 지식과 정보로 전달해 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삶으로 통역해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부모는 부모로, 자식은 자식으로 삶으로 번역해내는 것입니다. 문자로 번역하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여기서 맡겨서 여기로 옮기면 됩니다. 짜집기 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정보, 지식들 얻어다가 짜집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짜집기가 불가능합니다. 복음은 정보로 옮기는 거 불가능합니다. 인격적으로 체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번역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성령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말씀하시는 것이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가 보입니다. 그게 번역입니다. 그게 복음의 통역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느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신앙이 병들면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이상한 체험, 무슨 신비로운 경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세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회가 1000년을 지배했습니다. 이때가 교회 역사 가운데 1000년의 암흑기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으면 세상이 등불이 되고 세상이 살아나야 되는데 왜 세상이 죽었을까? 로마 천주교회가 진설병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의 떡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교황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경을 전문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제롬을 통하여 번역을 합니다. 그게 불가타역, 라틴어 성경입니다. 근데 이 라틴어 성경은 문자적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의역입니다. 말씀의 본문을 완전히 천주교 교리 중심으로 거기다 집어넣는 번역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천주교회는 이 라틴어 성경 외에는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세 사제들이 공부를 안 하고 라틴어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을 읽을 줄은 아는데 뜻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라틴어 성경을 읽고 뜻을 모릅니다. 그리고 같이 가르쳐야 되겠는데 대신 어떻게 가르쳤냐? 성화, 이콘, 성상, 성인숭배, 그리고 교리적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들어야 영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인간적인 교리와 전통만 배웠으니 성도들의 신앙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신, 나는 천주교에 다녔으니까 천당 간다. 노!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안전하다. 노! 신앙생활이 미신처럼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이럴 때까지 천주교회는 성경을 평신도에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등장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사제도 모르는 설교를 하고 성도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림 보고 예수를 예배하고 이콘, 성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성인들을 숭배하고 천주교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성인 숭배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인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신앙이 미신처럼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도 내가 10년을 믿고 10년 다녔지만 성경을 끝까지 앉아서 한번 일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릅니다. 주일날 한 편 설교 가지고 어떻게 내 영혼이 버틸 수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식사를 해가지고 내 몸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진설병상처럼 내 영의 양식으로 삼고 먹어야 내 영이 건강해지고 강성해져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 세상의 전통과 경험과 사회적인 지식 가지고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니 영이 바닥이 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을 했습니다. 진설병상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경험했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영적인 그림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진설병 이상의 떡은 한 덩어리에서 나온 떡이었습니다. 이 반죽에서 넣고 이 반죽에서 넣은 게 아닙니다. 한 반죽에서 만들어진 떡. 무슨 얘기입니까? 한 지체, 한 몸뚱아리라는 거예요. 이 12덩어리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루벤부터 단지파까지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한 떡을 먹는 사이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그러면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발가락살이 티눈이 하나, 가시가 하나 거기 박혀도 온몸이 아픕니다. 발가락만 아픈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한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지체는 더 소중하고 어떤 지체는 덜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중에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지체가 있습니까? 심장이 더 중요하고 저 새끼발가락은 덜 중요합니까?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운동을 못합니다. 대표 선수 활동을 못합니다. 맹장은 있어야만 한 장기니까 그냥 쓸모없다라고 생각합니까? 맹장이 없으면 우주 비행사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고 다 소중한 존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들이 모이 이름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여서 다락방에서 떡을 떼고 가정에서 떡을 떼고 지하 동굴에서 감옥에서 떡을 떼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귀족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너는 이방인 나는 유대인 남남처럼 지난 게 아니에요. 뜨거운 떡을 지내면서 형제여 같이 목을 어금맞고 안아주면서 축복하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교회, 지체를 이룬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진설병상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세상에서 감할 수 없는 거룩한 교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밥 한 번 먹읍시다 하는 게 어려운 시대예요. 미국의 이민교회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밥 한 번 먹는 그런 교회. 아니 무슨 밥 한 번 먹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근데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먹지 목적이 없으면 안 먹습니다. 일이 있어야 밥을 먹지 일이 없으면 밥을 먹기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은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친구가 지나다가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 우리 밥 한 번 먹어. 그게 진짜 친구죠. 평소에 연락이 없다가 일만 있으면 모여요. 이 사람이 밥 먹자 하면 겁이 나. 무슨 일 때문에 모였나. 근데 여러분 정말 순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냥 목사님 사랑해서 밥 한 번 먹어요. 지나다가 보고 싶어서 그냥 밥 한 번 먹읍시다.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진설병떡은 1년 내내 그 상위에 있어야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영의 양식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은혜 받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계속 공급받아야 내 영이 삽니다. 미국에는 거북이 교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 새는 9일간 먹지 않고 버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12일 동안에 먹지 않고 버틸 수가 있고 개는 20일 동안에 안 먹고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고도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500일 동안에 안 먹고 버틴다. 1년, 2년, 3년을 예배 없이 살고 성경 없이 살고 한 번도 내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설교 말씀도 대충 들어. 그러면 거북이 교인이 되는 거예요. 영이 곤고하고 바닥을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대할 때 편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소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영혼의 종합 비타민과도 같습니다. 비타민 안에는 비타민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밥을 같이 먹다 보면 콩을 이렇게 섞어주면 콩은 싹 빼놓고 나머지만 먹어요. 저희 아이도 딸이 어릴 때 엄마가 이렇게 콩밥을 이렇게 건강식을 해주면 콩은 안 먹고 그냥 백미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축복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은 막 빨간 줄 긋고 이 말씀 먹어요.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말, 경고에 대한 말, 책망에 대한 말은 싹 건너가요. 근데 여러분,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교훈만 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책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비타민 A 가지고만 안 된다는 거예요. B, C, D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A가 부족하면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시력이 약해집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하면 빈혈, 식욕부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D가 부족하면 각기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교훈의 말씀만 듣고 책망의 말씀은 듣기 싫다. 그렇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훈계와 징계를 받는 자가 지혜자라 그랬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고 내쳤던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전쟁터에서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을 먹이며 미가야를 멀리 거리에 두고 살았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 했고 요아스 왕은 성전 뜰에서 우상 숭배를 경고했던 요아스 왕을 향하여 예언했던 스가랴 제사장을 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게 했고 예배당 안에서 그를 죽여버렸고 지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을 먹게 하다가 마침내 왕국의 멸망의 모습을 보았고 자기 두 눈앞에 두 자식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경 말씀을 보냈더니 겨울철 화로에다가 말씀을 쭉쭉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나단이 당신이 죽이고 빼앗은 그 범죄자라고 말할 때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가지 말씀에 편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설교해도 죄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교체했습니다. 왜 안식일마다 뜨거운 떡을 교체하게 했을까? 시간이 지나면 굳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변질됩니다. 상한 곰팡이가 나옵니다.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고 안식일에 뜨거운 떡으로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식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굳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감동이 있고 뜨거운 눈물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이 뜨거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벅찬 감동과 감격을 통하여 주를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